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또 민족을 위해서 또 목숨을 또 삶을 바쳤던 수많은 우리의 선진들과 또 성경적으로 봐도 믿음으로 교회와 또 오늘날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앞서가신 믿음의 선배들 좀 이렇게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들어가십니다. 이제 일정상으로는 이 앞에서 열문화 비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 둘째, 셋째 종 이야기하면서 셋째 종의 그 참 덧없음과 잘 이해하지 못함, 주인을 오해하고 있음과 주인에게 온전한 자세를 갖추고 있지 않은 종의 모습으로 소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걸 이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귀한 여정 가운데 오늘 2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굳이 나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예수님이 결국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며라는 41절의 이야기가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고 있는데 가까이 오시사 성을 보시고 오셨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을 좀 여러분께서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전해드리면 이 누가복음은 의사인 누가가 바울과 동역자인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만 이게 언제 기록했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이건 신학적이나 성서학적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이해하실 때 큰 도움을 이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누가가 AD 70년 이후에 기록한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굳이 AD 7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뭐 성서학자들이 다 이제 이야기하는 바는 AD 70년 이후 아니면 바로 AD 70년 그 어간에 기록을 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건 특별한 이견은 없는데 왜 이 AD 70년이 중요하냐라면 제가 가끔 누가복음 기록 연대와 연결을 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남유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에 가끔 제가 말씀드렸어요.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괴멸시킨 때가 바로 AD 70년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사다 항전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사다. 그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마사다 항지에서 죄다 자살을 했죠. 거기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게 다 지금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 이스라엘이 언제 다시 재건되느냐 하면 1948년에 나라가 다시 재건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진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예요. 다윗의 벼를 국기로 삼고 있는 그 나라가 이 이후로 1948년에 재건이 됩니다. 상당히 참 비참한 역사를 갖고 있던 나라죠. 그런데 여러분 1000년이 훌쩍 넘은 이후에 나라가 재건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거뜬히 재건이 됐어요. 이 참 희한한 일이죠. 이제 그 이야기는 이제 세계사적이고 또 역사적인 이야기니까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얘기를 드리고요. 자, 그러면 AD 70년 이후로 누가복음이 기록됐다는 얘기는 누가가 뭘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AD 70년에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무너져 있는지를 알고 듣고 이해하고 있는 누가가 언제적 얘기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무너지기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할 당시, 지금 이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는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좀 리얼하게 이해하시고 들으실 수 있도록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무너졌다는 얘기는 돌 틈 사이에 성전에 그 구조물 틈틈이 메꿔 놓았던 금을 다 벗겨간 겁니다. 다 벗겨가고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그 무너지고 난 다음에 복음서를 기록을 할 때 예루살렘 성으로 무너지기 전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유독 28절부터 44절까지 뭐 키포인트다, 뭐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 누가가 참 관심 있게 쓰고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자주 등장하기도 하고 말하려고 하는 메인 포인트이기도 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좀 신경 써서 찾지 않으면 찾을 수 없는 단어인데요, 예루살렘이 망하고 난 다음에 기록을 하고 있는 누가가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예수님이 입성하시게 된 이야기를 통해서 두 상태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망하고 난 다음과 망하기 전에 예루살렘을 보면서 무엇이 있고 없고의 상태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비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어떤 모양으로 들어가시는지, 무엇을 위하여 들어가시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잡아내야 되는 포인트가 이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왜 들어가느냐, 망하고 난 다음에 이걸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지금 전혀 그게 없어요. 여기는 전혀 그게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정확하게 명확하게 적용을 하셔야 돼요. 이게 없어요. 지금은 예루살렘엔 이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엔 지금 있었어요. 그런데 세계는 이게 있다고 얘기를 해요. 착각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평화예요. 이해가 되시죠? 현재 누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예루살렘은 평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바로 예루살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입성하시느냐 하면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평화요, 지금은 평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세계는요, 이 예루살렘을 망하게 만든 누구는요? 로마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계에 뭘 주러 왔다? 우리가 평화를 주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라는 거예요. 그 평화는 도대체 무슨 평화입니까? 아니, 망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평화를 주러 왔다는 거예요. 요즘 미국이라는 나라가 착각을 하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이거죠. 약소국들과 약한 나라들을 들어가면서 자기들이 평화를 주러 왔다는 거예요. 뭘 들고요? 제가 여러분 시대를 비평하거나 평가하려고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드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평화를 가지러 왔다, 평화를 주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국가적인 당리당략에 의해서 필요할 수도 있고 조절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가장 힘센 나라가 무엇을 가지고 평화를 유지하러 왔다 그러냐면 자기들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평화를 유지하러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판세입니다. 근데 이게 성서시대에도 동일해요. 로마가 쳐들어와 가지고 다 무너뜨리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평화를 주러 왔다는 거예요. 뭘로요? 그 로마의 방식이죠. 군인, 군사, 권력, 옥타비아누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물가에서, 강가에서 한 어부를 만났습니다. 한 어부가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에는 해적도 없고 적들도 없어서 고기 잡기가 너무 편합니다. 이게 다 황제의 덕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이거야말로 진정한 평화로구나. 이런 식의 평화를 유지해야 되겠구나. 그 옥타비아누스 로마의 황제요. 그가 뭘 결심합니까? 더 강력하게 힘을 길러서 주변 나라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어느 땅이든지 그 힘과 권력에 의해서 잔잔함을, 이 폭풍이 일지 않는 물결처럼 이렇게 잔잔한 평화를 이루어 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그때 결심을 합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팍스 로마나라는 겁니다. 팍스 로마나. 평화, 곧 로마에 의하여. 이거예요. 여러분, 이건 상당히 이제 고급진 정보이기는 해요. 히스토리를 좀 알고 있어야 되고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해야 돼요.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헬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평화의 개념과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평화의 개념, 지금 이방이라고 이야기하면 로마가 지금 다 지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로마는 마치 국제 경찰인 양 자기들이 꽉 딛고 서면 어디든지 우리 로마의 힘과 권력 앞에서는 어떤 잔당 세력들도 함부로 덤빌 수 없으니까 우리가 들어가면 뭐가 임한다? 평화가 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본문, 오늘 본문의 28절부터 44절까지 뭘 이야기하려고 합니까? 그 로마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평화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대조를 시키는 겁니다. 전제를 깔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물론 이 본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 스토리는요, 마태, 마가, 요한에 공통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누가가 달라요, 표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아직 뭐지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와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왜 이렇게 나귀 새끼를 굳이 또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님 정도의 레벨이라면요, 뭘 타야 어울리겠죠? 말을 타야 어울리겠죠. 그러나 그 말은 누가 타고 들어왔습니까? 로마가 타고 들어왔어요. 여기 나귀 새끼는 평화의 상징이에요. 나귀 새끼를 탔다라는 것 자체는 권위를 이야기하는데 나귀라는 존재 자체는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예루살렘에 무엇을 위하여 들어가시는 것이지요? 평화를 위하여 들어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41절에 가까이 오서 성을 보시고 우셨어요. 뭘 알고 우시는 것처럼 그렇게 슬피 우셨습니다. 그리고는 42절부터 44절까지 보면 누가는 이미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망했는지를 알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 이 참된 평화가 뭔지를 좀 알았으면 너희 예루살렘이 아쉬운 거죠? 망하지 않았을 텐데. 아니요. 여러분, 망하지 않는 것이 평화가 아니라 망하더라도 진짜 평화가 뭔지를 안다면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날이 이를지니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이거 망한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 로마가 쳐들어와 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린 이야기를 예수님이 마침 내다보듯이 얘기했어요. 그러나 누가는요, 내다보듯이 얘기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시간이 지나 70년 뒤에 보니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왜입니까? 왜 그 예루살렘은 그렇게 무너지고 폐허가 돼버린 겁니까? 완전히 평화가 없어진 존재로 전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고 자식 새끼들이 그냥 다 내팽개쳐진 거예요. 완전히 망한 겁니다. 어떤 상태죠? 평화가 없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이 이유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왜 들어갔는지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평화를 주러 간 거예요. 평화 때문에 갔는데 예루살렘은 어떻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시려고 굳이 애를 쓰는 거예요. 예루살렘성. 요즘에 우리 주제와 토픽이 그거 아닙니까? 들어가고 들어오시고 우리가 함께 가는 거. 그런데 들어오셨는데 영접치 않은 거예요. 평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이 내게 들어온다고 내가 안 망하는 게 아니에요. 망해도 관여치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풍랑이 이는 바다에서도 예수님이 거기 배에 같이 계시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평화입니다. 그럼 뭡니까? 예루살렘을 통해 이야기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왕으로 영접치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을 얘기를 드릴게요. 목사님 구구절절히 얘기하는 거 다 이해하겠는데 본론이 뭡니까? 평화 아닙니까? 평화. 진정한 평화. 에이레네. 피스. 진짜 평화가 뭡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뭘 타고요? 나귀를 타고요. 자,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진짜 평화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처음부터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나귀 자체를 평화로 상징으로 의미합니다. 아니요. 그 나귀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등을 내어주게 되었는지를 보십시오. 나귀 새끼가. 예? 이게 평화입니다. 제자 둘을 보냅니다. 어떻게 오라 그러죠? 가서 매여있는 나귀 새끼가 있을 테니 그걸 풀고 가지고 와라. 지금 뭐 하는 짓이요? 라고 주인이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를. 아니 주인이 묻는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 주인이 쓰시겠다. 잘 보십시오. 매여 있다가 풀렸다가 쓰임 받게 됩니다. 이게 평화입니다. 이게 평화라고요. 나귀를 그냥 상징으로만 볼 게 아니라 그 매여 있던 나귀가 풀려서 쓰임을 받게 되는 것, 주님께 등을 내어주는 것, 주님을 모시고 가는 것, 그게 평화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요, 그 진정한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를 위해 오셨는데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평화를 주기 위하여 굳이 치고 들어오셨는데 우린 평화가 뭔지를 이해도 못하고 있어요. 감도 못 잡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꼭 잊지 마십시오. 매여있던 글을 풀어서 쓰시는 거죠. 근데 잘 보시면 매여있던 글을 풀어서 쓰는 게 결국 누구한테 다시 메어버리는 겁니까? 예수에게 메어버리는. 여러분, 예수에게 매이는 것이 평화예요. 이게 진정한 평화입니다. 다음으로요. 예수님이 진짜 왕인 것처럼 나귀 하나만 나귀 새끼인 거죠. 그 위에 옷 깔죠. 그 밑에요. 들어가시는 길 입구에다가 사람들 옷 쫙 깔죠. 이 카펫이거든요. 이거 아무나 이거 깔면 큰일 납니다. 이건 왕한테나 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추앙을 받고 사람들이 막 몰려가지고 환호성을 치는 걸 보고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39절에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큰일 납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바리새인이. 이러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이런 얘기 바리새인이. 왜요? 로마가 있잖아요. 팍스 로마나. 진짜 평화는 로마가 딱 권력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평화가 오는 건데 사람들은 평화의 왕이다 평화의 왕이다 막 이야기하니까 이거 잘못 로마의 귀에 들어가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몰살 당한다고요. 이거 지금 개념 없이 이게 무슨 짓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정말 개념 없고 정말 예의도 없고 정말 믿음도 없는 정말 배은망덕이 아니라 이건 정말 무지의 소치일 뿐만 아니라 이건 정말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거. 이거 끝까지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까지도 안 받아들이겠구나. 이거 죽일 놈들.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일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요. 정말 이 바리새인 끝까지 평화가 없는 이들이네요. 평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을 지금 이해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예루살렘보다 더 황폐한 이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절대 들어올 틈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그렇게 볼멘 소리를 할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뭐예요?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저 사람들이 소리 안 지르면 누가 지른다는 겁니까? 돌들도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평화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모습으로 보면 외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찬양하는 겁니다. 그에게 평화가 임했다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평화는 아무것도 안 하고 조용히 있는 것 같죠? 잠잠히 있는 것 같죠? 아니요. 진짜 평화가 임하면 누구죠? 평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고 들어오시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꽥꽥대며 소리 지르는 게 아닙니다. 외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평화는 소리질러 예수를 인정하고 찬양하는 게 진짜 평화인 거예요. 지금 돌들이요, 가만히 있어 보시오. 여러분 강가에 가시거나 아니면 산으로 가보시오. 돌들이요, 얼마나 가만히 있습니까? 근데 거기도 예수님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돌들도 소리를 지른다는 거죠. 그 가만히 있는 돌들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가 내게 생명이고 은혜고 구원이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외쳐서 찬양하며 주님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평화입니다. 평화는 얌전한 게 아니에요. 얌전한 게 평화가 아닙니다. 평화는 외침이고 주인이신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 그것 찬양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평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것이죠. 그게 진짜 평화입니다. 그 다음에 진정한 평화는 뭐냐? 예루살렘 이야기를 정리하셔야죠. 결국 예루살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지만 어떻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죠. 영접치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찾아오심과 영접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영접함이 곧 평화라는 겁니다. 영접함. 이 영접이라는 말, 요즘에 우리가 또 오후 예배 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또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마다 이 누가복음 계속되면서 같이 말씀 나누는 영접치 않음, 영접함이라는 것 아주 중요한 단어로 다루고 있어요. 인정한다는 얘기죠. 고백한다는 얘기죠. 그 앞에 그냥 무릎 확 꿇어버린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게 진짜 평화입니다. 근데 팍스 로마나는요, 이걸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자기들의 힘에 세상이 무릎 꿇어버리는 걸 평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주를 영접하여 주님 앞에 인정하고 무릎 꿇어버리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그 사람에게 평화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영접, 그 다음에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 찬양, 외침. 첫 번째는 뭡니까? 매인 거에서 풀려서 주님께 다시 매이는 자가 되는 것. 그래서 풀려서, 매였던 곳에서 풀려서 쓰임받고 있는 그 사실, 그 상태, 이게 평화인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평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평화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평화가 없습니다. 이미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인 이 복음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죠.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평화, 평화. 이 평화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화해로 얻을 수 있다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주님과의 관계가 곧 평화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매임이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영접하며 그것이 곧 한 단어로 그와 화해, 그리고 그래서 그 화해가 화평이 되고 평화가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화해로 참된 평화를 누려 여러분이 매인 것에서 묶여 풀려서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을 찬양하며 인정하며 주님을 날마다 영접하며 고백하는 평화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화가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Peace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예수구나. 특별히 오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저는 기도할 텐데 여러분이 묶인 곳에서 풀려서 쓰시겠다. 전 이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겁니다. 진정한 이 평화를 누리시고 주님을 마음껏 외쳐 찬양하시며 주님이 오시겠다 할 때 무조건 데코마이 인정하시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